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들을 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들을 귀가 없는 것을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 이 표현은요, 교만을 나타낼 때 가장 정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은 교만한 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설교는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 받기를 정말 원하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 아무리 보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주님 탄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세상 말 듣는 것과 똑같이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선입견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설교는요, 믿음으로 듣는 것이지 논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듣는 것이지 교만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고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 바울이 이제 그것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짧은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요, 그 짧은 시간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친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비하면 백부장 고넬료는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지만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듣다가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요, 설교를 들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설교가 필요 없을 텐데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안해내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간절히 원해서 생긴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방법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받아서 그들이 영원토록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면서 허락하여 주신 방편이 이 설교자를 통한 대언입니다. 29절 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되거나 나를 격동시키는 말씀이 임하다 할지라도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자를 어쩔꼬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공회원들은요, 저 사람들을 어찌할꼬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러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지 저 사람들을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이 잘 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것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고요,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대하는데도 말씀을 대하는데도 진리입니다. 설교를 들을 기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잘 자기 믿음에서는 자기 어떤 그 생각에서는 잘 용납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도요, 계속 많이 읽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을 때 도리어 그 부분이 밝히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으로 가득 찬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번이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따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어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방인 2사람이 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대번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생각할 때 성령께서 지금 이방인 2사람 왔는데 같이 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성경을 읽어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가요,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믿게 만드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녀의 길을 감당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당장 깨달아지지 않아도, 당장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요, 마음에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이 싹싹 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이 설교를 통해서 답이 주어지거나 거꾸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내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푸는데 이상하게 푸는데 내가 정확하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 틀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십시오.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틀린 말을 하면 거꾸로 반대로 그러면 답이 이거겠구나라고 알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교사가 되어서 설교자의 부족을 통해서 거꾸로 내가 고민하고 있던 말씀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미리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은 들을 길을 여는 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설교자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말씀 사역을 위한 중보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이 너희에게 있었던 일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이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마다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중보를 부탁하고 있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말씀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설교자의 인품, 준비, 경험, 성향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진짜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준비와 설교자의 경험과 성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초월하여서 선포되어짐을 설교자도 인정하고 회중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능력이고 설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의 사역이 순도 높은,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를 초월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달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일의 도구가 되어지는 설교자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또 중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에 끈질기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가장 훌륭한 결단은 끝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생의 말씀에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무엘도 보면요, 끈질기게 성소를 떠나지 않다가 말씀을 받게 되었죠. 그가 새벽 5시, 6시경에 등불이 꺼지는데 등불이 꺼질 때까지 성전 안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도 끈질기게 회막을 떠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성령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편은 교회의 말씀 사역자에게 끈질기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설교자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요. 교회에 내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요. 부족해도 거기에 끈질기게 붙어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로 들을 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요.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됩니다. 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입술로도 아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은요, 아니한만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의심하지 마시고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는 너무 중요합니다.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잘 들었냐의 차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들은 것에 순종하느냐의 차이로 갈라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순종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들을 귀가 열리게 되고요. 들을 귀가 있어서 들었다 할지라도 듣고 나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점점 더 다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제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아프지만 달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달게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고요. 듣고 나서는 작은 일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 다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이 더 크게 생생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이 내용 잘 묵상하고 또 준비하셨다가 이번 주부터 설교가 새롭게 잘 생생하게 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